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대야에다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낮아짐입니다. 그렇죠? 더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과 저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점점 더 낮아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실은 빵이지요. 빵을 찢어서 떼어서 주시면서 분명 빵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받아서 먹어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해서 그 빵 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사 그 빵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길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분명 포도주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내 피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성찬식의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말로는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등에 보면은 remembrance,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념시키가 아니라 기억하는. 누굴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누굴 기억하면서요? 우리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목적이 뭡니까? 성찬식하러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계에 전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성찬식에 대한 의미, 성찬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즉 성찬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여기서도 기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25절에도 그 떡을 다 빵을 먹은 다음에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즉 성찬식을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찬식은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것이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식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4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살을 의미하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겁니다. 즉 성찬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통해 죄를 씻기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싶으냐? 그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주님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다. 오늘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 그동안 알고 지은 모든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고 안 마시면 영생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반대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대요? 물론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한테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복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거한다는 말이죠.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에 계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가득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기회는 이때다라고 믿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의 기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 아까 봤던 말씀 뒷부분에 성찬에 참여한 자가 받는 네 번째 복이 기록됐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은 두 번째 복이었죠. 네 번째 복은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부활하여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며 그분을 높이는 영생 복락의 삶에 대한 약속이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오늘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계속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의를 주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뭐하고? 살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살피다는 말은 도키마제토라는 말입니다. 도키마제토라는 뜻은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입니다. 주님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랍니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내 삶의 주를 이용하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주를 필요에 따라 그저 쓰기만 하는지, 즉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가짐이 어떠냐? 더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이 앞서 소개한 네 가지의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임과 동시에 성찬식이 여러분과 저가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도리어 범죄하는 자리요. 자기 죄를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은 걸 또 먹는다는 것은 죄를 반복한다는 말이고 그 죄를 더 몸과 마음에 확산시킨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첫 성찬에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도 참여했죠. 가룟 유다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성찬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받는 순간 뭐가 임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자기를 살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통해 욕망,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니까 똑같이 떡을 받는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유다에게는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핍시다.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신가? 내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 주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인가? 습관적인, 마음이 빠진 그런 예배자인가? 올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한 해인데 나는 과연 1월, 2월, 3월 마지막 날이 다 되는 오늘까지 예수님을 닮고자 뭘 했나? 살펴.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짧은 시간 간절히 회개해야 돼. 좀 이따 제가 빵을 가지고 돌 때에 받아드는 순간, 받은 다음 주님, 이것을 받는 순간 제가 제 죄를 또 씹어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약속하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부활의 복도 얻습니다. 이것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친히 행하신 그 예수님의 성찬식,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마시라, 너희 모든 죄를 없이할 정결케 한 내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함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으로 떡과 잔을 받는 그 순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정결케 하사 아름다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